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오늘 화요일 새벽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후에 천사들을 통하여 또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의 부활을 증거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외 여러 여인들이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겪은 일을 이제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죠. 눈으로 보고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여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시체가 사라지고 수위만 남아있는 빈 무덤이 보여주는 객관적인 물증이나 무지와 거짓이 가득한 이 땅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사가 증거하는 말로도 이들의 둔한 마음을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평범한 일이 아니고 또한 참된 믿음은 이런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시는 한 가지 실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날 여인들로부터 천사들의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전한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으셨죠.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하여금 다 보지 못하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데는 사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은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빈 무덤과 수의, 천사들의 증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곁에 계셔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그날은 모든 육체가 다 알아볼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 은혜는 오직 그 심령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길을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시죠. 길 가면서 너희들이 서로 나누는 말이 무엇이냐?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오직 당신만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하십니까? 무슨 일이냐? 라고 예수님 물으시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씀과 행사에 능력 있으신 선지자셨으나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 곧 메시아이실 것을 기대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지 사흘이라. 그런데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기를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사셨다고 하는 말만 듣고 보았다고 전화했고,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정말로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수위만 있다고 확인했다라는 대답을 예수님께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을 꾸짖으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알리시기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는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 장사된 다음에 반드시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믿지 못하는가? 너희들 왜 못 믿냐? 라는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친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첫 번째 방식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 서 계신 주님을 육안으로는, 눈으로는 보면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 그 심령의 눈이 먼저 열리지 않으면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천사들의 증언으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거나 확신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신 그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자신을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내어 알리시고 믿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고 믿게 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감기운 심령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를 믿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였듯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인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말씀을 읽지 않았거나 듣지 않았거나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사랑한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들으면서도 그 뜻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였죠. 그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서도 오히려 그를 부인하며 죽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령의 눈을 여시는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믿게 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영적인 눈이 감기운 두 제자의 눈을 열어 가시는 과정이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는 것을 강권하여 권하여 함께 집에 유숙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이들에게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이들에게 주시니 그 순간에 이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이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면서 떡을 뗄 때에 그가 우리에게 알리워지셨다라고 말함으로써 굳이 떡을 뗄 때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주신 이 일이 특별한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전 제자들과 유월절을 먹으면서 포도주와 떡으로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신 성만찬을 상기시키는 일이었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그 일을 행하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상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베푸실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이 생명을 주실 것을 주실 그리스도를 암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눈앞에서 이들 앞에서 사라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체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나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믿는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특별한 방식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실 것을 이때 알려주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겪은 두 제자는 성경을 열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가는 일이 시작되었고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떡이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알게 되었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 일로써 지금 교회에 허락하신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곧 말씀과 성찬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날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순간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이실 때 그들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성만찬을 저희가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을 저희 또한 같이 누리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주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잘 인내하며 버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사업장과 회사와 가정이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그곳에 평화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희가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